이번에는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레위기, 전도사님은 있잖아. 오늘 사실 레위기를 하면 성막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도 배우고 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하고 코너 학습했던 거 기억나죠? 아까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지, 얘들아? 제사 드리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면 안 돼요. 여기는 아니에요. 요 그림 생각 안 나요, 얘들아? 그렇지.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 어떤 부분이에요? 응? 이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까지 바로가 보내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벌써 잊어버린 거야, 얘들아? 보내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하세요. 1년 된 양을 잡아서 피를 어떻게 하라고? 아까 했잖아, 너네들. 그렇죠? 대문에다가 이렇게 바르라고. 문설주에다 바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오실 건데 이 피가 있는 곳은 넘어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급히 이제 밥을 먹죠. 그래서 양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없는, 그치, 누룩 없는 빵 해서 너희들도 먹었잖아, 그치? 그리고 쓴나물, 이렇게 대대에 너희들은 이걸 유월절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금방 이제 이 이집트를, 우리를 노예 삼은 이곳을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그 밤중에 정말 하나님이 툭 두루 다니시면서 그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은 지나가시고 그것이 없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고? 죽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밤인데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죽었어요. 뭐 큰아들이 죽었어요. 막내, 누가 막내지? 누가 또 있는, 좋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바로가 어서 나가, 어서 가! 이러면서 다 나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보물도 주고 막 그래서 나가죠. 그래서 아까 좀 생략됐지만, 홍해를 건너서 이들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시내산에서 만나요. 이 모세가 만나죠. 모세가 만나는데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같이 광야를 가는데 너희들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할 처소를 지으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내려오죠. 아까 이거 누가 했었던 것 같은데 누구지? 올리압하고 부살렐, 그치? 아까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누구는 목수 너무너무 잘하고 막 이렇게 잘 짜고 이렇게 해서 성막을 짓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성막에 필요한 재료가 필요해요. 그러면 금도 가져오고 막 청색실, 자색실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가져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막을 하나님 말씀하신 모양대로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까 이거 약간 생략해도 되지만 지성소도 있고 그 다음에 떡상도 있고 등잔도 있고 향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이름이 뭐라고 얘들아? 이게 중요해. 제물단 뭐라고? 그렇죠. 이게 많은 예배가 있는데 번제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에 굉장히 기본인가 봐, 번제가. 그렇죠? 이걸 번제단이라고 해요.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양이 한 마리 나왔네요. 뭐 이렇게 사용하는 건가 봐요. 이렇게 딱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가득해요. 이 안에 레위기는 그냥 시작할 수 없다고 말했죠. 출애굽기랑 연결됐기 때문에 레위기를 딱 시작하면 드라마 중간부터 보는 거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모세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었다고? 성막에 가득했대요. 가득해서 다 모두 약간 그 하나님의 그 산에 막 영광이 가득할 때 사람들이 멀리서 이렇게 쳐다봤죠. 그렇죠?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성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끝날 때 어떻게 끝났다고 그랬지, 얘들아? 영광이 가득하고 모세도 그 앞에 다가가지 않고 모두가 다 이렇게 성막을 바라봤어요. 영광이 가득한 성막을 바라봤어요. 그렇게 하고 출애굽기가 끝이 났어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늘 이렇게 불이 있고 번개가 있고 막 구름이 가득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곳에 다가가지 않고 정말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의 산을 이렇게 바라봤던 것처럼 꼭 그렇게 성막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렇게 끝이 났고 레위기가 시작을 해요. 레위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전도사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만나려거든, 예물을 드리려거든.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다고, 얘들아? 아까 우리 주원이가 이야기했는데 왜 주원아 막 성막으로 달려가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막을 이렇게 보고 있었을까? 우리 막 여러 가지 대답 나왔었잖아. 그치? 뭐였지, 주원아? 하나님이 들어오지 말라고 했나?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하지 않아서. 맞아요. 우선 성막은 이제 처음 생긴 거야. 막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우선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처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있고 예쁜 여자가 있어요. 둘은 왠지 결혼할 것 같아. 하지만 둘이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처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날 만나려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레위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이렇게 딱 막 그 거룩하게 막 하나님이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와 내가 이제 어떻게 만나게 이렇게 어떻게 시작하는 거지? 이게 바로 이제 레위기의 시작이죠. 첫 장이 좀 잔인하긴 하지만 칼을 들고 있죠, 그렇죠? 어떻게 시작해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키우는 소와 양과 염소, 그다음에 가난한 자는 비둘기, 그리고 그것도 없는 자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곡식은 이제 가지고 와야지. 그래서 죽이고 이제 피를 제단에 뿌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이야기했지만 번제는 다 잘라서 어떻게 해요? 모두 태워요. 모두 태워. 아까 이렇게 가죽만 쫙 벗기고 모두 태워요. 모두 태우고 머리도 태우고 기름도 태우고 다 태워요. 그 다음에 다리도 씻고 내장도 씻어서 또 다 태워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그렇죠? 뼈는 어떻게 됐지? 버리나요? 다 같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새는 어떻게 하냐면 머리만 이렇게 하고 피를 옆으로 이렇게 버려요. 버리고 그 다음에 태우죠. 근데 이 새는 자르지 않고 또 태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모두 지금 태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새도 가지고 올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은 여기에 가루에다가 기름을 넣고 유향을 해서 이것도 잘라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태워요. 그리고 새로 그러니까 처음 수확한 이 곡식은 또 이렇게 구워서 가루를 내서 또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 이것도 태워요. 이거는 무슨 예배일까, 얘들아? 이건 맞아요. 화목제예요. 이건 다 태우지 않는다고 했죠. 아까 이야기했죠. 얘도 죽이고 피를 뿌리지만 얘는 기름만, 이렇게 막 내장에 있는 기름, 간에 있는 기름, 뭐 이런 기름만 해서 하나님께 태워요. 양도 기름만, 이렇게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우는 기름만 이렇게 받으시고 나머지 고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만약에 그래요. 맞아요. 3일 안에 감사한 건 하루 안에 다 먹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태우고 그 다음에 화목제는 같이 모여서 먹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이것이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그런 이야기 했잖아. 그러면 왜 이거를 다 이렇게 태울까요? 하나님 이걸 왜 이렇게 다 태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얘들아 솔로몬 성전이야. 솔로몬 성전도 이렇게 됐고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딱 봉헌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가득했다고 나와. 그러면 얘들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모두 태우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왜 안 태워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 불러 태우라고 하시는 걸까, 얘들아? 한번 생각해 봤니? 나는 그걸 책을 읽고 알았는데 그리고서 막 너무 사실은 정말 내가 막 생각했던 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막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늘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표시는 늘 그렇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얘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 읽은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제사를 쭉쭉쭉쭉쭉 설명을 앞부분을 쭉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모세하고 아론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또 막 곡식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지? 여기서 만난다고 했는데 나 그 방법을 몰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후에 진짜 아론과 모세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22, 23, 24절이에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진짜 이렇게 예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 하고 딱 내려오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는데 여기서 소리 지르며 엎드린 건 얘들아 아까처럼 무서워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 죽으면 어떡해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너희들이 아까 막 우리 찬양하고 막 기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후에는 이 영광이 나타났는데 무서워하지 않고 너무 기뻐서 우리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무 기뻐서 그 영광을 보고 너무 기뻤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방법대로 예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이 백성들이 모세와 이런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런데 조금 좋아요 이게 아니라 우리 어린 친구들은 좋으면 막 소리 지르잖아. 근데 어른들은 좀 소리 안 지르잖아. 그치? 좀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렇게 조금 좋네 이 정도인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소리치면서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두렵지도 않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성막을 지었고 이것을 위해서 이들은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게 딱 이루어진 날인 거예요. 처음 예배를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그대로 예배했더니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막 아까 우리 누가 이거 했니? 두근두근 예배. 이거 박자 안 맞는 우리 목사님도 그 얘기 하셨잖아. 박자 안 맞는 춤. 이게 진짜 예배라고 그러셨잖아. 그렇지만 너무 좋아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막 소리치며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런 기쁨 하나님이.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냥 막 읽지만 이거는 어른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렇고 어떻게 우리 사람이 인생이 이런 표현 좀 어렵나? 하나님을 만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어떻게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지?
나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은데. 막 이것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지?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처럼 위대하신 분이 그 끝없는 우주를 만드신 분하고 내가 어떻게 만나? 그쵸? 그런데 그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그곳에 거하시면서 그것은 또 길이 돼요.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 길이 되는 게 바로 성막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얘들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모든 예배는 사실은 다 태워요. 전도사님 이 부분을 그렇게 막 자세히 본 적이 없었고 그냥 너무 옛날 방법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늘 성소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에 여기 땅에 발붙이고 사는 나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어떻게 그 하나님께 갈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가지? 죽으면 가나? 죽으면 얘는 그냥 고깃 덩어리가 되는 거지, 그치? 내가 아무리 너는 내 죄를 가지고 가 막 안수를 해도 그냥 이제 죽으면 얘는 고깃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불에 태워져요. 태워지면 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헌물이 된 거예요. 막 타. 번제가 사실은 제일 비싸다, 그치? 왜냐하면 얘는 하나도 안 남잖아. 가죽만 싹 다 타. 그런데 이 타면 어떻게 돼? 이제는 얘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가보면 어떻게 돼 있을까? 주원아 봤어? 상상할 수 있지, 그치? 분명히 싹 타서 아무것도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얘는 하나님이 얘를 받으시는데 어떻게 받으신다고 얘들아? 나중에 너희들이 레위기 1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그 탄 것에 향기를 받으신대요. 향기를 받고 얘는 이제 고깃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진 향기이고 또 그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잖아. 구약은 꼭 그림책과 같다고. 그러니까 그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왜 꼭 굳이 이 예배 드리는 것에 이렇게 연기를 그려 넣으셨지? 왜 꼭 불을 넣어서 이렇게 태워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지? 예배는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런 건 것 같아요, 하원아.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즐거워지려고 애들이랑 만나서 놀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나대로 이제 끝나고 놀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막 뛰어와서 앉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고깃덩어리였던 것이 불이 막 쬐고 이 고깃덩어리는 싹 사라지고 연기가 막 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죠. 얘들아, 구약은 아까 전도사님이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지만 구약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이 사람들도 양을 바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양을 바치면서 양아 너가 내 죄를 가지고 가 이렇게 했지만 이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이렇긴 하지만 이 양으로 내 죄가 모두 없어지고 내 양심까지 깨끗해졌을까?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계속 정말 진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이들은 기다리는 진짜 어린 양이 있었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우리가 말한 번제나 양으로 이렇게 막 하늘로 올라가고 함께 죽는 양이나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사실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하원아, 아까 우리 하원이 열심히 얘기했잖아.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번제가 되신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모두 태워서 우리를 위해서 번제가 되어주셨어요. 번제는
얘들아, 하나님이 언제만 드리라고 했지? 일주일에 한 번 번제 드리라고 했나?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매일매일 만나고 싶으신가 봐. 그치?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 이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굉장한 의도가 있는 거야. 번제는 매일 하루에 2번. 또 어마어마한 약속, 그 번제단 앞에서 내가 널 만나줄게. 그러니까 진짜 이 성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제 그 길인 거죠. 그렇죠? 이 태워지는 이 양은 고기였지만 이제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올라가는 올라가는 제사라고 해요. 이 레위기 모든 제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거 나중에 우리가 좀 더 레위기를 또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요.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시고요. 또 예수님은 친히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정말 가죽이 벗겨지고 정말 그 동물이 그렇게 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를 지셨죠. 이런 완전한 나의 포기, 순종, 드림은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이 번제예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죠.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싫어하고 예수님 막 미워하고 이럴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확증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번제물로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와 함께 하늘로 올리워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이제 양이나 소에게 안수하고 그것을 가죽 찢어서 이렇게 태우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손 얹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예수님만 가시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저도 같이 갈게요. 예수님의 그 길에 예수님 저도 같이 갈게요. 그 길만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번제를 드릴 수 없고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갈 때 하늘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 뭐 이러니까 죽어서 이런 퀴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얘들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니? 어떻게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아까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할 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우리 친구들은 지금 다 자녀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좋은지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처럼 자녀의 권세가 살면서 잘 없고 부모의 집만 많은 사람들은 자녀의 권세라는 말이 뭐 다른 뜻도 있겠지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모두 용납받고 하나님 앞에 모두 용서받는 기쁨.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번제물에 우리가 이렇게 안수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순종이 여러분의 순종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성막도 듣고 번제도 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말하고 이 번제를 모두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게 손 얹을 때, 우리가 예수님 탁 잡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은 딱 하나였어요. 이 성경 전체를 보면 뭐냐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누구지?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누구지? 이게 인생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뭐예요? 얘들아,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야. 막 돈을 벌고 막 어디 좋은 대학을 가고, 이거는 지금 땅을 이렇게 보고 가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진짜 고기 덩어리가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물음표, 최고의 답,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지?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하나님하고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지?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갈 수 있지? 이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목적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표이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표예요. 얘들아, 우리 목사님 맨날 이렇게 설교해 주시잖아. 요한복음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 번제물에 이렇게 손 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다음 주에 개학하죠. 벌써 개학한 친구들도 있고, 이제 2학기가 되는데, 우리 친구들 2학기에는 다른 거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매일 내가 만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살 수 있죠? 이 땅이 아니지, 그치? 내가 이렇게 올리워진 삶. 그러면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 여기에 있는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놀라워요.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그런가요? 맞아요. 맞아, 얘들아. 막 친구가 나를 괴롭게 하고 선생님이 나를 막 어떻게 하면 괴롭은 것 같지만,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 정말 아침에 시간이 없으면 저녁에라도, 엄마들이 매일 성경 매일 사주시잖아, 그치? 늘 사주시잖아. 늘 새 거를 버려서 문제지만 쓰는 거예요. 읽고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내가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고 나는 이 땅을 딱 고개 들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2학기 때는 우리 친구들 다른 목표가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가서 떳떳하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거. 다 죽었어.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레위기 함께 오늘 좀 다 이게 막 너무 수박 겉핥기 했어요. 하지만 이 레위기, 이 오경 전체 성경의 목표, 성경이 말하는 건 딱 하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근데 방법 우리 완전 딱 알았지, 그쵸? 이거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너무 비밀인데 50살 때 알았어. 더 빨리 알았다면, 근데 그 전엔 아마 잘 이해 못했을 것 같아. 사실은 나중에 말해줄게. 우리 친구들 이거 되게 진짜 비밀이거든, 얘들아. 이 비밀을 간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됩시다. 우리 부모님 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아이고. 예. 우리 찬양하고 우리 이제 2학기 되잖아요, 친구들. 우리 함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 또 1년의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이거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참 자녀 사랑하지만 축복은 잘 안 하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